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예수님이 부담스러우십니까? 대답을 좀 해주시면 설교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예수님이 부담스러우십니까? 좋아요? 정말 좋습니까? 어떤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예수님 얼굴이 그려진 액자를 선물을 했습니다. 가정마다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액자를 다 선물을 했어요. 그리고 거실에다가 걸어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런 액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액자.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모든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를 말없이 듣는 이시라. 혹시 기억나십니까? 선물을 다 했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반응이,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액자로 선물을 받았는데 반응이 시큰둥한 거예요. 그리고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의 얼굴을 거실 액자로 이렇게 걸었는데 왜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부부가 싸웠어. 근데 예수님의 얼굴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부부가, 남편이 어느 날 술 한잔하고 들어왔어. 술 한잔하고 딱 문을 열었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딱 보이는 거예요. 자녀들을 막 혼내요. 근데 예수님이 쳐다보고 있어. 너무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얼굴 액자를 창고에 놓거나 다락방에 올려놓거나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이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담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은 좋으십니까? 예수님이 부담스러우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한 건데 예수님 때문에 부담스러워. 말씀을 읽으면서 부담스러워. 여러분,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말씀이 기뻐요?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가진 개념은 뭐예요? 그 사람이 나를 먼저 사랑하면 나도 사랑해 볼까 말까 생각해 볼게, 이러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은 뭐예요? 그가 먼저 나한테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를 할지 안 할지를 내가 생각해 볼게, 이거잖아요.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말씀 앞에 헌신해라, 선교하라, 기도해라.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우리는 2주 동안 선교헌금, 사랑의 선교헌금 하라 그랬어요. 목사가 선교헌금 하라 그랬어요. 선교헌금 해갖고 어디다 보내겠다고요? 목사가 다 쓰겠다 그랬어요? 아니죠. 여러분, 사랑의 선교헌금 해갖고, 여러분, 우리는 좋은 나라, 따뜻한 나라, 부유한 나라 살고 있으니까 잘 몰라요. 여러분, 잘 몰라요. 연탄으로 겨울을 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슬리퍼가 없어갖고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노숙자들은 빵 하나가 한 끼라는,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말씀은 우리한테 헌신해라, 충성해라, 나눠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부담스러워요, 기뻐요?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부담스러워요, 기뻐요?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안 부담스러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부담스럽지 않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부담스럽지 않아요. 행복해요.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오죠?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안 만나면 신앙생활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요,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
나도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마당만 밟고 다니지 않고 나도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사모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모든 여태까지 주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은요, 아주 그냥 찢어지게 가난하거나 인생에 아주 고난이 오거나 막 어려움이 오거나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만 간절히 찾았어요. 역사가 얘기해줘요. 근데 우리는요, 하루에 3끼 밥만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이어트 하려고 2끼 먹지? 그죠? 우리는 부유한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찾으면 여러분 예수님 못 만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찾아갖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는요, 여러분의 인생에 큰일이 일어나. 제가 협박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큰일이 일어나. 주님을 진짜 안 찾으면 안 될 만큼 그런 큰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좀 철학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전에 성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묵상을 하고 생각을 했어요. 현대인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게 뭐죠? 책임지는 것과 생각하는 거예요. 책임지기 싫어. 생각하기 싫어. 생각하기 싫은 사람들은 뭘 합니까? 쇼츠를 봅니다. 요즘 유튜브 쇼츠 있잖아요. 쇼츠 보면 막 나를 웃게 만들어줘. 내가 가벼워지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뭘 못해요? 깊이 생각을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마귀가 원하는 건 생각 없이 살아, 이렇게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생각해봐.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지,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는지, 내 인간이 왜 존재하는지, 태양은 왜 떠 있는지, 지구는 어디에 있는지,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생각해봐.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안 해요. 이걸 철학적인 생각이라 그래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의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이런 생각을 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는데 마귀는 그런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생각 없이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합니다. 아세요? 자,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죠. 사는 대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아니면 말고.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해요. 여러분 입에서 나만 아니면 돼, 아니면 말고, 이런 말이 나온다. 내가 생각 없이 살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 생각을 깊이 하면 예수님을 만나죠. 간절히 찾으면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여러분 틀림없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안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좋은 게 뭐예요? 인간이요, 변화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파 싫어하는 사람은 나이 들어도 파 싫어해요. 그죠? 양파 안 먹은 사람은요, 양파 안 먹어요. 당근 안 먹은 사람은요, 김밥에서 당근만 쏙쏙쏙 빼놓고 먹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게 그 사람의 기질이야. 그게 그 사람의 성격이야. 인간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잘 안 바뀐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봐서 알고 있어. 내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사실 나이는 먹었어요. 제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제가요, 반백년을 넘게 살았어요. 와,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나이가 제가 반백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었죠. 근데 제 마음 안에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제 마음 안에 어린 내가 있어. 어린아이 내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는데, 여러분 나이가 환갑이 됐는데 어린아이 내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있죠. 어린아이 내가 있잖아요, 내 안에.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근데 어떻게 바뀌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바뀝니다. 물론 성품과 기질은 잘 안 바뀌어요. 그럼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양이 있어지는 거죠. 수준이 있어지는 거죠. 사람이 참 세련돼지는 거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영국의 스로스츠라는 사람이 교도소에서 40년간 복역하고 이제 출소일이 돼서 출소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감옥에 같이 있었던 같은 방에 있는 죄수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인간 몇 날 못 돼갖고 다시 들어올 거야. 저 인간 얼마나 고집스러운데 저 사람은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가 스로스츠라는 사람이 이 추록하던 날 구세군 숙소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어요. 근데 그 숙소에서 그날 집회가 있었던 거예요. 집회가 있어서 이 스로스츠가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했어요. 성령이 그날 밤 그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곳을 떠나지 않았어요. 거기서 18년 동안 그 출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밥을 해주고 헌신하고 18년 동안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이스로스츠라는 사람이 이 추록한 사람들, 자기처럼 똑같은 죄수였던 그 사람들이 추록했을 때 그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가죽 채찍으로 400대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했지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새 사람 됐습니다. 이 간증을 죽을 때까지 하고 그가 봉사하며 살다가 죽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어떤 죄인이라도 다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성령 안 받으면요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이 일하시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장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도행전 2장에서 6장을 보면요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의 장벽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는데 이렇게 막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해를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20년 이상 살던 사람이 한국에 나가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미국에서 온 줄 알까요? 모를까요? 대번에 알아챕니다. 뭔가 달라. 여러분, 우리가 20년 이상 미국에 살다가 한국 나가보세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설마 알아볼까? 알아봐요. 네. 우리가 세련돼요? 한국 사람들이 세련돼요? 한국 사람들이 훨씬 세련됩니다. 우리가 교양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교양이 있어요? 우리가 훨씬 교양이 있습니다. 모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훨씬 교양은 있어요. 세련은 누가 세련됐어요? 한국 사람들이 훨씬 세련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금방 알아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헬라파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히브리파는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갈등이 있었어요. 이 갈등의 장벽 누가 허무십니까? 성령님이 허무십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장벽이 있어요. 이 장벽은 굉장히 높은 장벽이에요.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장벽이에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개라고 생각해?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마리아 인간들은 개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왜 개라고 생각했을까요? 왜 개라고 생각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침략해갖고 다 혼혈정책으로 피를 다 섞어놨어. 단일 민족이 아니라 섞인 피가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사마리아 인간들하고는 상종하지 마. 여러분, 저도 미국에 산 지 15년이 됐지만 저도 사람 차별하더라고요. 저 차별 안 할 것 같죠? 안 하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저절로 차별이 돼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이야,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언제 만나죠? 운전하다가 만납니다. 운전하다가 만나면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틀림없이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거의 90% 이상이 흑인들입니다. 그럼 나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에이, 흑인이니까 그렇지. 이거 뭐예요? 이거 편견 아니에요? 이거 차별 아니에요? 내 안에도 그런 게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럴 때마다 나 자신을 쳐요. 너 목사가 사람 차별하냐?
그리고 나 자신을 자꾸 쳐요. 저도 모르게 멕시칸을 또 차별하고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차별하고 있어. 여러분은 차별 안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천사잖아. 저는 차별하고 있더라니까. 여러분,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장벽이 무엇으로 무너집니까? 성령의 역사로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오니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갖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사마리아에 방문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내리는 역사.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십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구원하십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구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10장은 이 장벽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은요, 정말 하늘과 땅만큼 높은 장벽이에요. 베드로가요, 고넬료한테 복음을 전하는 장면,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와갖고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혹시 아세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만나는 것, 대화하는 것, 이거는 법으로 금지된 것인데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너희 집에 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은 뭐예요? 베드로의 생각은 뭐예요?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이방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방인은 구원에 들어오지 못해라는 생각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누구하고 누구요?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재밌는 거죠. 이 만남,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누가 주선한 거예요? 중매자가 누굽니까? 설교를 듣고 있기는 한 거죠. 베드로하고 고넬료를 누가 중매해서 만나게 했어요? 결혼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죠. 어떻게 만났습니까? 고넬료에게 하나 천사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퀴즈입니다. 고넬료는 예수를 믿고 있었을까요? 유대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까요? 예수예요? 유대교예요? 유대교. 예수를 믿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 유대교를 믿고 있었어요. 이방인이 유대교로 들어온 거예요. 자, 유대교 안으로 들어왔는데, 자,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갖고 너의 선행과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그래요. 그래서 고넬료한테 뭐라고 시킵니까? 지금 저기 요바에 가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시몬이라는 베드로가 있는데 그 사람을 청해 와라 라고 하잖아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넬료가 내가 잘못 봤나 봐.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잘못 봤나 봐. 아니야. 이랬어요? 여러분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럼 여러분 정신 차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지금 천사 아니야. 그래요? 여러분 환상을 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나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까? 아멘을 좀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도 나타나실 수 있다라고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고넬료가 그런데 만약에 순종 안 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겠죠. 순종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고넬료가 사람을 3명을 보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12시에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못 먹는 음식, 유대인들이 못 먹는 음식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 내가 이거 어렸을 때부터 안 먹었는데요. 난 이런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왜 너가 더럽다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난 이 음식 깨끗해 라고 생각하는 게 있고 난 이 음식 더러워 라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요, 청국장 냄새를 맡으니까 이건 뭐야? 음식이야? 뭐야? 약간 무슨 똥그릇내 비슷하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걸 사람이 먹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저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먹어보니까 맛있어. 지금은요, 없어서 못 먹고요, 안 줘서 못 먹고요. 여러분, 청국장이 맛있습니까? 맛없습니까?
맛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외국 사람한테 줘봐요. 그럴걸요? 왜요? 내 생각엔 더럽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 생각에는 틀렸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다라고 하는데 너가 왜 더럽다라고 하느냐? 그럴 때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도착하죠. 누구십니까? 우리는 고넬료가 보냈는데 당신을 모셔오라고 합니다. 그 베드로가 따라서 나섰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에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만남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죠. 근데 베드로도 순종, 고넬료도 순종.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순종해 하면서 일어납니다. 아람의 장군 나하만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가 있어서 이스라엘 땅에 가면 고침받는다라고 알고 이 나하만 장군이 이스라엘 땅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사가 자기가 안 나와요. 종을 보내갖고 이 나하만한테 이렇게 처방전을 내려줍니다.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때 나하만이 화가 나요. 왜 화가 납니까?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내려와서 나를 환영하고 장군이시여 잘 오셨습니다 막 이렇게 만약 환대를 해주고 내 환부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렇게 나을 줄 알았는데, 이게 나하만의 생각이었어요. 우리 동네에, 우리나라에 가면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더러운 요단강에 내 몸을 담그라고 가자! 그리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수하한 사람이, 장군님, 만약에 선지자가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켰더라면 우리가 그것에도 순종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입니까? 목적이 나병에서 낫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하세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충언을 해줘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한국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나 봐요. 너무 안타깝죠? 그런 충언을 해줘야. 그래서 나하만이 여러분 요단강 물에 7번 씻고 나오죠.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요단강에 7번 씻고 나오니까 몸이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더라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나병 걸린 사람, 모든 피부병 걸린 사람은 요단강에 7번 씻으면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안 낫죠. 그럼 왜 나하만은 낫습니까? 여긴 다른 게 있죠. 뭐가 있어요? 엘리사의 말. 엘리사의 말. 엘리사가 누구예요? 선지자. 선지자가 원어로 뭐예요? 나비. 나비가 뭐예요?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러면 엘리사가 한 말은 선지자가 한 말이지만 이건 누구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아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7일에는 7바퀴를 돌아라. 여러분, 이게 이성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하려고 하면요, 전투 계획을 수립을 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이성에 맞지 않는 명령을 내려 그리고 순종하라 그래.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가 불순종했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안 무너지죠.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0살에 낳은 이삭을 모리아 땅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다가 바치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순종해갖고 이삭이 죽었습니까? 안 죽어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하나님 뭘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태도. 여러분, 신앙인은 태도가 있어요. 나의 신앙의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순종해야죠.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가나온 잔치에서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하인들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하인들이 그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왜요? 항아리에 물 채우려는데 그거 어려워요? 근데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주래요.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물 떠다 갖다 주라고? 이 물 먹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우리를 물로 보고 물 떠왔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 하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순종할 때 물이 뭐가 됩니까?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다 뭘로 이루어집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고넬료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질문합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고넬료도 황당해. 왜 황당해요? 천사의 지시가 베드로만 불러오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무슨 뭐 하나 이게 없어요. 그냥 베드로만 불러오면 된대요. 그래서 고넬료가 자기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던 내용을 간증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의 간증을 다 듣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오늘 34절에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 간증 듣고요, 그냥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 깨달음이 딱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신다, 받으신다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에 대해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 눈 떴다고 눈을 뜬 게 아니야. 영의 눈을 떠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신앙인의 첫걸음이 뭡니까? 신앙인의 첫걸음 뭐예요? 신인식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걸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걸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신인식이 첫걸음이 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이 뭐 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나의 안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이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신앙의 첫걸음이라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디에 들어오십니까? 깨끗한 곳에.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면 내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 깨끗하게 되는 게 뭡니까? 뭘로 깨끗하게 됩니까? 예수의 보혈로. 그래서 교회는요, 끊임없이 피를 얘기해야 돼요. 보혈을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서울대 좋아요? 잘 모르겠습니까? 미국에 사니까. 그럼 하버드대 좋아요? 하버드대 누가 가야 돼요? 거기에 누가 가야 되는지 몰라요? 내 자식이 가야죠. 내 자식이 못 갔어요. 그럼 누가 가야 돼요? 내 손자 손녀가 가야죠. 왜 하버드대 보내려고 그래요? 좋은 대학이니까. 그죠? 여러분, 좋은 대학을 사람들은 찾아갑니다. 근데 좋은 교회 찾아갑니까? 교회라고 교회입니까? 오늘날 교회 중에 예수의 피를 얘기하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예수의 보혈을 얘기하지 않는 목사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교회만 나오면 복 받으십시오, 이 얘기만 하는 목사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무당과 기독교의 차이가 완전히 나눠지는 거예요. 무당은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라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도둑놈인지 사기꾼인지 어떤 죄를 졌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복채만 내, 네가 원하는 걸 내가 들어줄게. 이게 무당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결하게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모든 율법에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은데 우리 마음이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주님이 내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그 마음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성전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이제 고넬료에게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설교가 시작됩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3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그러니까 베드로가 깨닫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깨닫고 고넬료에게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요? 고넬료는 유대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구제와 선행과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가 와갖고 지금 뭘 얘기해요? 화평의 복음을 얘기해요. 예수가 누구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화평의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이 있었는데 이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셨다. 에베소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위에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과 담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로? 예수의 자기의 피로, 자기의 몸으로 그걸 하셨다라는 거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여러분, 막힌 담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언제 평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언제 평안해요?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오셔갖고 편안과 평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편안하십니까? 편안하려고 침대를 바꾸죠. 저는 침대를 20년 동안 쓰고 있어요. 한국에서 쓰던 침대를 미국까지 갖고 와갖고 얼마나 좋은 침대인지 제가 20년 전에 400불 주고 샀거든요. 지금까지 쓰고 있어. 얼마나 좋은지. 근데 제가 미국 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미국에는 12,000불짜리 침대도 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12,000불짜리 침대에서 누워서 잠은 평안할까요? 편안할까요? 편안할지는 모르는데 그 12,000불을 빚으로 샀어. 빚내서 샀어. 평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면 인간이 마음 안에 평안이 온다라는 건 뭘까요? 다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으면 평안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 평안해요. 12,000불짜리 침대에 부부가 누웠는데 싸웠어. 부부가 싸웠어. 여러분들은 그런 침대를 안 쓰시니까 별로 이렇게 안 다가오나 본데 아주 좋은 침대에 누웠는데 싸웠어요. 평안해요? 편안해요? 둘 다 없어. 너 바닥에서 자. 나가서 자.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평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송가를 불렀어요. 412장 4절에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참된 평화 어디 있습니까? 질문을 하고 답을 줍니다. 뭐라고 답을 줍니까?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안은 어디서 와요? 하늘 위에서 예수님을 친구 삼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내려온다. 할렐루야.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유대교를 믿었던 고넬료에게 누구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하는 설교가 무엇입니까? 이제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41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싶은 설교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이 고넬료는 지금 누구를 알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고넬료에게 천사가 지시해 준 게 있어요.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냐? 그러면 베드로를 모셔와라. 베드로를 통해서 뭘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다. 그런데 그 예수를 영접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너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고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설교의 핵심이 뭐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구원이고 생명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백성,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시대예요. 그리고 길이 여러 가지 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무슨 길? 예수.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그 어떻게 되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평안. 이걸 누리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